자, 오늘 본문의 배경 지식은 본문 10절을 읽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자막을 보고 읽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10절의 초반부에 바울이 아주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유럽에서 처음 발걸음을 옮겨간 이후에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 은혜를 감사하여 계속 바울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물질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지금을 말하면 선교, 후원, 헌금 정도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회가 꾸준하게 사도 바울이 쓸 것들을 보내주고 후원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시겠지만 바울에 대한 후원이 잠시 끊겨지게 됩니다. 끊겨지게 되었죠. 10절 하반절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기회가 없었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계속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후원을 지속하다가 복음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물질을 보내줄 만한 그런 여유를 잃어버린 거죠. 관심을 잃어버린 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교회의 외적인 건강의 표지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외적 증거는요, 건물과 어떤 사람의 모인 그런 숫자, 그 외형, 그런 화려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계속하여 밖으로 흘러 보내는 일에 건강함. 이게 바로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많고 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의 장소의 그런 화려함이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다, 선하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건물이 낡아도요, 교회 재정이 부족해도, 성도의 숫자가 작아도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 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는 것은 교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조직을 깨트립니다. 사람의 교만은 깨트리십니다. 사람의 업적은 깨트리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일린교회가 이 귀한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돕는 것을 잠시 잊은 거예요. 포기한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바울에 대한 관심을 얻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에게 필요한 여러 쓸 것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후원이 계속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를 그냥 그 말씀 문자적인 피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참 기쁘다라는 것이요, 빌립보 교회가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궁핍한데 그래서 나를 도와주어서 그래서 나 참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바로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내온 후원은 참 기쁜데 그거 내가 궁핍하던 차에 참 필요한 거여서 기쁘다 이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 후원이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12월 첫 주에 살펴볼 건데요. 빌립보서 4장 17절을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막은 없어요. 성경책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헌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분별해 주는 것이죠. 즉 나의 부족함을 채워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후원하던 것을 통해서 너희가 도리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을 돕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돕는 자에게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그 후원을 하는 자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받는 자에도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 유익은 2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의 그런 신앙의 진보의 열매가 있는 매우 큰 유익이 바로 돕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다른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도우면 복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될 바로 초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종을 돕고 아버지의 사역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길이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앞으로 복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모든 복이 왔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앞으로 복이 올 것이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큰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복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만 아멘. 안 믿는 사람 몇 명 있어? 지금 말 안 하시는 분. 이따가 또 딱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다. 이 약속,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계속 믿어지기에 대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이 결국 나한테 올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 요소, 믿음, 사랑, 소망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오늘 본문 제목에도 설교 제목이 있지만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근데 자족은, 이 자족이라는 한자는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족은 내가 만족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신령한 축복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다시 시작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너희에게 생겼고 나에게 생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얻는 것에서 대해서 깊이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시작된 후원의 일에 기뻐한 이유는 자신이 경험하고 배웠던 복음의 비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 두 절
연달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1절에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1절에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자신의 어떤 형편이든지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난, 궁핍함, 풍성한 공급과 부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다시 12절 마지막 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11절과 11절은 반복하고 반복하여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을 얻었다,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그 신령한 축복, 정말 스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족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숨겨져 있어요. 자, 그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얻었다고 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그냥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지금? 배웠다. 배웠다라는 거. 이게 오늘 초점이에요. 한순간에 번쩍 비밀스러운 방법을 돛닦듯이 득도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나에게 아주 영험한 지혜를 가르쳐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웠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배웠다라는 것은 이런 단어를 포함해요. 계속해서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그래서 또 이런 단어죠. 훈련, 시험도 통해서 또 계속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익혔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배웠기에, 어떤 내용을 배웠기에, 그 배움이 어떠했기에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얻게 되었을까? 자, 지금부터 천천히 잘 들으세요. 자, 예수 복음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들어오시는 순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 들어오게 되죠.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 삶의 모든 축복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구하시는 분은 어리석은 자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예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주어졌지만 처음부터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능력은 이미 와 있으나 그 능력을 나타낼 준비가 우리에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날 준비가 우리에게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음식은 다 만들어놨는데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 음식을 상에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소체 비유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따, 그릇이 뭘 중요합니까? 그냥 그릇 없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주기나 하세요. 먹으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릇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말은 음식점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당장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얻는 것에 대한 관점만 있어요. 그러면 당장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더 만들어내는 일들이 끊쳐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재생산성, 그분이 주신 능력의 재상승성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그냥 먹기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린 자의 농부와 같은 나라예요. 그분이 그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는 그 뿌린 씨앗만큼만 나타나고 그 뿌린 씨앗만큼만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 뿌린 씨앗이 엄청난, 그죠, 나무들, 여러 나무와 가지들로 자라나서 결국은 큰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열매 맺는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당장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에 와서 새롭게 재생산돼서 더욱더 큰 열매로 더욱더 재생산되고 그래서 하늘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최우선적으로 가지는 관심은 당신이 주시는 축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우고 계속적으로 익히고 그래서 자라고 또 자라서 열매를 점차 맺어 아주 풍성하게 맺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쏟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으로 자라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에 모든 세상에게 사람에게 복음 전하되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했죠? 예수의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자랑과 성장, 성숙은 바로 그분을 닮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닮아서 제자가 된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학원이 따로 있고 학교가 따로 있고 무슨 교재가 따로 있고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쫓았어요. 근데 쫓아오고 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무슨 교재를 주고, 그죠? 예습과 복습을 시키고, 시간제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되, 그냥 자신의 삶을 그들과 나누면서, 당신의 모든 성품을 그들이 닮아가도록 만드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자란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라면, 우리의 자람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계속 배워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관심을 두는 성장은 결국 누구와의 교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동행으로.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배우고 익혀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깊이 만나는 것이고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내가 창조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회복해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족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능력을 그 관계에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배워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 보세요. 그분의 약속, 그분에 대한 말씀이 점점 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견고해지게 되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이 때때마다 배고픔도 주고 비참한 경우도 주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실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을 익혀나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이 책임지심에 대해서 믿어갖고 신뢰를 깊게 쌓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으로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배고픈 일이 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시지라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되는 거고 때때로 넘치는 풍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라는 고백으로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지켜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하고 비참한 삶 속에도
오히려 만족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체의 비밀과 같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별다른 얘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짜 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집에 걸어놓으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뜻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슈퍼 능력자가 된 것처럼 기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의 모든 것은 바로 이걸 갖고 everything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도 비참해도 배고파도 궁핍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 안에 있기에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냥 만족할 수 있다. 그대로 이겨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얻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이 어려움이 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있지만 더 큰 기적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써 나의 삶에 하나님적 가치와 기준이 나타나서 결국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되는 거예요. 내 가치와 기준이 버려지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좋은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나한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어 가는 일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 많은 실망을 하죠. 예수의 복음이 무언가 더 크고 새로운 것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냥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그냥 참고 인내하는 정도잖아. 그렇잖아. 그럼 예수 복음이 이게 뭐야? 라고 지금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를 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일체의 비결 자족의 능력은 사람의 이성과 의지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만족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의 부족이 전혀 내 눈에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부족해도 그게 부족한 것으로 아예 여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록한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근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다고 자기가 모든 일체 배웠다고 비결이 있다고 기록할 수 있나요? 이게 바울의 인내심이에요? 어떤 이성 때문이에요? 능력? 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것을 깨닫기다 보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기쁨이 다른 것의 부족을 전혀 못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 없으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생기가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에 그분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고 죄 때문에 내 안에 생기가 깨져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비어지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없으니까 불안이 생기고 고통이 있고 불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관계로 채우고 다른 타락과 유혹으로 다 채우죠. 그런데 그것을 채우다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들이 다 잊혀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언제쯤 하나님을 느끼죠? 내 안에 내가 만족했던 것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안에서 깨지고 그것들이 썩어져 버리고 그것을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비어진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게 내 인생의 만족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서 지금 다른 거 만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대체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콩고기가 있잖아요.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힘들다고 콩고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콩고기 먹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콩고기를 집에서 많이 먹어요. 왜냐면 그것밖에 안 주니까. 근데 먹어도 고기래. 근데 콩이잖아. 성분은 똑같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쇠고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콩고기를 주면서 쇠고기의 맛을 느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하나님 만족을 느껴보려고. 안 되죠, 여러분. 나중에 깨닫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 곳이 어디죠? 우리가 살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거 대답 안 나오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땅, 그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땅에서 일어날 일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되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땅이 다른 만족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땅이라면 그것을 지금부터 바라고 또 그것을 원할 때, 그죠? 그리고 또 원해야 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세 아닌가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가야만 할 곳을 제대로 가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가르친다고 하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런 돈 찾는 것에 관심 갖게 하는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있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네이버를 찾아서 봤어요.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농부가 어느 아침에 밤에 저녁에까지 벼에 이렇게 곡식이 다 달렸는데 아침에 가니까 그 나달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 뭐냐? 귀신 씨나라 까먹었다. 귀신이 와서 다 까먹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 얘기 아니에요. 지금 듣기도 하세요. 그냥 헛된 일이다. 그냥 별거 아닌 일에 그냥 귀신 얘기 들으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손해를 그냥 그렇게 치부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복음의 핵심 없는 껍데기 같은 일들을 복음이 인양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곳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게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가르치고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자, 깨달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부터 얻냐고요. 이것부터 다시 잡아야 돼. 우리가 무엇부터 구원을 얻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가 정확해져요. 내가 가난한 분부터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뱅커여야 돼요. 내가 폭력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면 그분은 폴리스맨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경찰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뱅커로 오셨어요? 아니죠. 그분은 참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죠. 생명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나를 얽어매고 나를 사망으로 가게 하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근데 그 죄와 악과 사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됐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형상 담아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결국 그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악과 사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죄와 악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이 아닌 그 세상의 죄와 악과 사망이 아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Back to the kingdom 아니에요. 에덴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로 구원받은 자가 자꾸 세상 추구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 최대의 코미디라니까? 예수 믿는 자가 왜 계속 세상 추구하냐는 거지.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 얻었냐. 맞잖아요. 내 말 틀렸어요? 정말 생각해보자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시궁창에서부터 건진받았어요. 그래서 건져준 사람이 나 깨끗하게 해줬어요. 근데 깨끗하게 해준 사람이 또 뭐라고 해요? 나 저 시궁창으로 또 들어갈래.
그러면 그 깨끗하게 해준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간신히 건져서 깨끗하게 만들어줬는데 또 시궁창에 빠지겠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 아니 그렇잖아요. 애들 길러보면 운동장에서 놀다가 막 옷 다 더럽히고 와서 그래갖고 그걸 뜨거운 물에 다 식혀놨는데 엄마 또 나갈래. 어디 갔니? 저기 가서 또 놀래. 또 놀면 또 더러워지는데 그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애를 때려서라도 다리 몽둥이 붙들어서 집에 내려놓죠. 이게 무슨 비유예요 지금. 우리같이 구원을 뭐로부터 받았는데 왜 글로 가냐고 계속.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일이 그 만족에 대한 초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가 뭐로부터 구원받았는지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것은 따로 있어요. 생명이 아니야. 돈이야. 명예야. 권세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거기만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족이 생기냐? 하나님 만족이 되겠냐?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 땅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라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몰고 가신다. 이것저것 다 잘라내면서 하나님만으로 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 느끼게 하면서 결국 그래서 끝내는 내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닌 저 영광스러운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바뀌고 그렇게 내 죽음을 기다리다가 끝내 그 죽음을 넘어 저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완전한 행복의 삶으로 가게 되는 방향이 우리 삶의 방향이다. 그런데 예수 복음은 알아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줄은 알면서도 내 삶의 방향이 여전히 거기가 아닌 딴 곳에 가 있다면 이거 진짜 큰 문제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다.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내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로 우리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붙잡는 마음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그 물질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결국은 마음을 띄게 만드는 훈련을 만든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 여러분, 그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10세 초반에 유학을 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그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근데 그 엄청난 부자가 예수 알고 난 다음에 텅텅 거렁뱅이로 돌아다니면서 얻는 것으로, 좋아주는 것으로 먹고 살 때 그 마음 안에 비참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비참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주었던 것이 뭐예요? 네가 가진 것이 너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만족이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배운 거예요. 아,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어요?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걱정.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외형 붙잡지 말라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내 눈에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 붙들게 만드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무언가 사업에 큰 일 생긴 것, 그런 일도 있겠지만 때때로 그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새로 생기는 줄 알았죠? 안 그래요. 예수만 오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심플 라이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비결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결국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땅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 목적지라면 여기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죠. 근데 그분이 여기서 부하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여기는 그냥 지나갈 곳이에요. 그냥 한 곳에서 정말 큰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못 먹고 살고 우리를 완전히 깡통 만드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살 만큼 주세요. 살 만큼 주세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살 만큼 주시고, 또한 아직 못 믿는 자에게 정말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만큼 또 물질도 주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것이지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게 배워지려니,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니 우리 삶 속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한 거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일들을 내가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평강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자족함이에요. 이것이 나를 지배할 때 여기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데 다른 것이 건드린들 그게 나한테 뭔 관계가 있냐? It doesn't matter.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엄청난 얘기 했죠. 우리 아버지 아플 게 내가 마음을 아플 게 뭐냐고. 아버지 죽어가는데 그게 나한테 아플 게 뭐냐고.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게 나한테 뭐냐고. 여러분, 담임 목사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건 뭐냐는 얘기. 여러분도 그거 똑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슬플 수는 있으나 그게 오히려 기쁨이라니까. 왜? 하나님 나라로 가면 더 행복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저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하나님만을 기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여러분 안에서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평안하고 여러분 뭘 얻어서 만족하면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기쁨과 평강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자르고,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의욕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중요한데 저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내가 오래 한다고 시간 본다고, 여러분 시간 보자는데 오래 한다고 늦게 한다고. 근데 저 안 그래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난 나중에 목사님 설교 좀 길게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는데? 나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시험해보세요. 그분하고 계산하세요. 근데 그분이 길게 하시겠다는데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지. 안 그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좁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가르치기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실전이 나타나요. 실전. 궁핍한 때도 나타나고, 배고플 때도 나타나고, 잘리기도 하고, 사업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 쫄지 말라 이거예요. 쫄지 말라. 세상 무너진다고 울지 말라.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난 두 손 벌쩍 들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는 이게 뭔 문제냐. 그러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차피 우리가 갈 길은 한 길인데, 그 길뿐인데, 그 길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살 때 마음 쪼그라들고 녹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여기서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저기다가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일에 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 특별히 재물의 문제 앞에서 주저하거나 마음이 높거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분을 붙들고 계속하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